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8일 토요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라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읍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성령께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증거한 빌립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의 유대 땅에서 북쪽의 사마리아 땅으로 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길이 광야입니다. 광야 가운데 있는 길이니까 광야길이에요. 성령님께서 여태까지 가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 정말 돌아서 갔던 그 사마리아 땅을 가라 하셨는데 또 성령님께서 이번에는 빌립도라 광야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빌립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순종했으니까 그 길을 갔는데 왜 광야로 가라 하시나 라고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근데 광야 길을 가면서까지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준비해 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마리아까지 가라 그러시더니 이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길까지 왜 가라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빌립은 순종하고 거기를 갑니다. 가보니까 이디오피아 사람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말하자면 재무장관이죠. 재무장관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수레를 타고 가는데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사마리아를 빌립이 갔고 그 빌립이 온 유대로 흩어진 사람들은 아마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졌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이 이디오피아 지금으로는 수단 땅인데 그곳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빌립을 그곳에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광야로 가는 길, 광야에 있는 길로 사람이 없는 곳에 가게 하셨는데 그곳에 한 사람, 땅끝에서 온 사람이 거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이디오피아 내시 재무장관은 아마 첫 번째 회심한 예수를 믿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길에 있는 한 영혼, 이디오피아 재정 장관인 내시를 만나도록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방향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그것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 증거하고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땅끝까지 이디오피아 그 재무장관인 그 내시를 이디오피아까지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셔서 돌아가는 길에 만나게 했는데 그것이 광야 한가운데였어요. 광야길에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하다. 우리가 땅끝까지 가야 할 필요도 있지만 땅끝에서 데려온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이 자기의 원래 살던 곳 땅끝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경륜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었겠어요? 예루살렘에 성령에 강림할 때에 여러 그 14개 그 언어로 있는 그 종족 사람들이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말로 성령 충만해서 전하는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도 해야겠지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이미 옮겨다 놓으신 보내주신 그 사람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그것이 광야길일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이 바로 그런 곳이기도 하지요. 여러 나라.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첨단 과학 산업, 기타 문화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이 한 영혼을 위해서 광야길 가운데 빌립을 보내신 하나님. 우리도 한 사람이 한 해 동안에 한 영혼을 한 가정을 구원하고 인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그 일은 온 세상의 복음이 증거돼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거기서 이제 빌립도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성령님이 빌립도라 또 이렇게 말하시죠. 저기 보이는 수레에 네가 가라 나아가라 하는데 30절에 보니까 빌립이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천천히 잠깐만 기다렸다가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신속하게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서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님이 빌립도라 지시해서 한 말이 아니라 저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한 것은 성령이 지시하셨는데 그 수레로 나아가서 빨리 나아가서 빌립이 순종했고 이것은 빌립이 한 말이에요. 빌립이 달려가서 그 수레에 가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성령님이 왜 사마리아 땅에서 아무도 없는 이곳 광야길로 나를 가게 하셨을까? 그것은 저기 있는 수레에 가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 이 성령님이 거기까지 인도하고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셨과 함께 빌립이 지금 읽고 있는 그것이 성경이 뭔지 깨닫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이 빌립이 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도를 들어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도 우리가 할 몫이 뭡니까? 가서 그 사람과 관계 또 접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님 인도하고 지시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왜 거기로 데려다 주시고 왜 거기서 수레로 나아가라 하셨을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것이지요. 이 복음 증거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지요. 성령님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할 때에 우리가 복음 증거자로 먼저 예수 믿은 자로 우리가 해야 할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라는 것이죠. 빌립은 그것을 말합니다. 관계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 이디오피아 재무장관 네시가 말하지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빌립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수레에 같이 앉도록 했다라는 거지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내게 도움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내가 도움을 주도록 해서 관계를 갖게 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다. 전도의 좋은 방법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같은 경우 빌립이 깨닫느냐 이해하느냐라고 했더니 수레에 같이 타게 돼서 그 성경 구절에 대해서 빌립이 가르쳐 줄 수 있었다. 도와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으로 중요해요. 성령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건지는 일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날 내일이죠. 공원 전도를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이미 거기다가 보내주실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뭡니까? 가서 잘 지내십니까? 오늘 공원에 뭘로 누구랑 나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말을 던지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오늘 읽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그가 누군지 이 사람 몰라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같이 조용하고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33절에 보면은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8절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한데 표현이 좀 달라요. 이사야서 53장 8절에는 실제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라고 하는데 조금 표현이 다른데 이 33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굴욕을 당했을 때에 그가 공정한 심판을 받지 못하고 억울하고 불공평한 재판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생명이 빼앗겼다라고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 표현을 왜 다르냐? 이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내용을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그런데 나중에 그 히브리 성경이 여러분이 잘 아는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죠. 그 부분을 여기다가 인용을 했어요. 같은 내용인데 조금 버전이 다른 것을 이렇게 사용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다를까 하고 생각할까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성경의 버전을 인용했다. 그때 그것을 빌립이 이제 설명해 준 거지요. 그랬더니 이제 네시가 그 빌립에게 묻습니다. 여기 그라고 말하고 선지자가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라고 질문을 하고 물음을 궁금한 걸 물어보잖아요. 이때 빌립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거지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이제 말해야 될 핵심인 것이죠. 관계를 갖고 이해합니까? 압니까? 이러면서 시작된 말에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랬는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 왕의 재정담관인 이 내시는 보니까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아서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중이에요. 근데 예수는 몰라요. 복음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빌립을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시니까 그 즉시 침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참 놀라운 은혜지요. 어떻게 성령님이 있는 곳에 보내시고 또 빌립이 달려가서 말을 걸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러면 침례 받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침례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주저함이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 놀라웠게 여기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또 하나님 약속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디오피아 내시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그동안은 이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예수님도 많은 경우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무리로 다수로 이렇게 모여서 복음을 들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내시는요, 복음을 그렇게 들은 게 아니라 1대1로 빌립을 만나서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보다가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해설을 빌립을 통해서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무리로 다수로 가족으로 모여서 들은 것이 아니라 1대1로 듣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무리로 다수로 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전도의 한 방법이지만 1대1로 만나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대한 궁금과 물음과 질문과 해설과 설명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공원 전도를 나갈 때에 우리가 무리로 나가지만 그 사람들을 만날 때는 대개는 1대1로 만날 수도 있고 또 몇 사람이서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렇게 듣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들이 즉각적으로 복음을 믿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침례받는 것을 이디오피아 내시가 자청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빌립이 베풉니다. 그리고 빌립을 주의 영이 이끌어 가셔서 다시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보지 못하게 되는데 오늘 보니까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면서 가이사랴를 이뤘다. 그래서 이 광야로 내려가는 길에서 해변가 길로 가서 거기서 해변가 길을 통해서 북쪽으로 가이사랴까지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마치 어떻게 우리가 짜 맞힌 것 같이 성령님이 광야길로 가라, 거기 수레로 나아가라 이러면서 이디오피아 내시는 또 그 설명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시를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와 빌립과는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에 순종하다 보니까 빠른 시간에 그가 복음을 듣고 바로 침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기대하고 또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은 가서 만난 사람이 많은 무리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영혼 이디오피아 내시였는데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도 한 영혼을 통해서 이 이디오피아가 나중에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그를 통해서 그 나라의 땅끝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목표였고, 또 마찬가지로 평신도 지도자들 집사였던 빌립 집사님도 그 일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것을 기쁘게 또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한 영혼을 건지는 일에, 한 영혼, 한 가정을 만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샘물침례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그 역사를 보았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것, 또 한 사람을 만나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정말 땅끝 나라인 이디오피아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섭리와 경륜을 바라다 보면서 감사하며 그 일에 사용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성령님의 지시함에 순종하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저희들로 삼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